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려운 때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역병이 창궐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25일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는 분위기가 참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의 흐름이 이 성탄절을 사회에서 보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여놓은 트리가 별로 없어요. 이 사회는 그냥 붙여놓은 트리에는 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붙여놓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포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성탄의 큰 의미와 함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할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좋아는 하는데 우리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는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던 바로 그런 때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디베로는 티벨리우스죠. 티벨리우스 로마 황제 제2대 황제예요. 디베로가 다스리고 15년째 되었다라는 것은 이 디베로는 AD 14년에 황제에 올랐으니까 한 AD 29년 30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그쯤에 말씀하는 거죠. 이 디베로 황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테러블 티벨리우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무서운 황제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죠. 바로 전대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양아버지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그 어머니가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강제로 결혼하게 되면서 버림받았던 자식이었어요. 근데 자기 생부가 죽자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옥타비아누스의 황제의 양아들로 들어간 인물이 바로 티벨리우스, 디벨로 황제입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고 외손자도 죽고 아들도 없고 해서 황제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이 양아들 티벨리우스에게 디벨료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근데 물려줄 때 조건이 있어요. 자기 딸이 결혼해서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딸이 있는데 이 딸과 결혼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럼 이 티벨리우스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를 버리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티벨리우스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혼하지 않고 그 황제의 딸과 살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강제로 결혼한 그런 이렇게 슬픔과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벨리우스는 그 황제가 되고 나서 굉장히 정치를 엄하게, 아주 혹독하게 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무서운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보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 이 분봉왕이란 것은 어떤 지역을 한 4개 정도로 쪼개어 가지고 왕으로 책봉해서 다스리게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 시대적 배경을 딱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대였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비유해서 본다라면 일제시대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에게 그 지역들을 나눠 맡겨서 너희들 마음대로 착취하고 빼앗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일본에 바쳐라 라고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 민족은 일제라는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분봉왕의 지배를 받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였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그 황제가 아주 무서운 황제고,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나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황제의 눈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유대 민족들 눈치까지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은 계속 이 독립운동을 해왔어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계속 독립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옛날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항상 불안했던 게 빌라도 총독이에요. 종교적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을 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줬다가 또 아들들 다음으로 사위에게까지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면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안나스죠. 이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이때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잘 이용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교묘하게 그 시대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했던 시대였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아주 역사적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가 우리가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성탄절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고 또 앞으로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았지만
그 별빛을 바라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지만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보다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력, 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의 어둠이 찾아온 암흑기였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착취당하고 지배받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지가 400년이 넘도록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 이 빈들이라는 것은 뭐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라면, 신학적으로 본다라면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공황 상태, 메마르고 황량한 빈들과 같이 바짝바짝 풀들이 다 말라버리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빈들과 같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메마르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윌리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말씀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비전, 이념, 돈, 권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았던 100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요한, 수많은 인물들이 100명의 인물들을 거론을 하면서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었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고 노예 해방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던 그들이 그 시대를 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가고 새 시대를 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치적으로 착취당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였을 때 3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했느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게 자기가 굉장히 더럽혀졌어요. 자기가 이게 거리를 떠도는 행렬병 환자처럼 세상의 죄악들이 몸에 묻어서 악취가 나고 더럽혀졌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깨끗한 옷을 주워 입고, 그렇게 머리에 손을 딱 넘기고 그렇게 다니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 여전하고, 그 사람이 겉에는 새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입었던 때 묻은 냄새나는 옷은 여전히 악취를 풍긴다는 것이죠.
진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더러운 옷을 벗고 자기 때 묻은 몸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기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새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사람, 옛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파쇄하고 옛사람을 다 씻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옷을 입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새 옷만 입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하고 달라요. 사람이 후회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게 후회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책감을 느끼고 내가 저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다 절망하고, 후회는 늘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후회예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행동하는 결단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을 때 이 회개를 제일 먼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냥 주님 다시 오시겠지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늑대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하나 세워 놓습니다. 근데 그 칼은요, 늑대들이 좋아하는 피를 발라요. 칼날에다가 그 피를 발라놓고 피가 얼게 되면 또 발라요. 또 얼면 또 발라요. 그래서 피를 약간 두툼하게 칼날에다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늑대들이 다니는 길거리에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늑대들이 지나가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피 냄새를 맡고 그 칼에 묻은 피를 혀로 핥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혀로 핥기 시작하면 피가 달콤하게 맛있어요. 핥다 보면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베이죠. 베이면 그 피가, 자기 피가 칼날에 묻게 되고 그 피를 또 핥고 하다가 결국은 과다출혈로 이 늑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늑대는 참 어리석고 한심한 것 같지만 정말 어쩌면 우리 인생이, 사람들의 삶이 이 늑대처럼 어리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달콤한 걸 자꾸 핥다 보면은 그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핥게 되는 것이죠. 뭐 요즘에 시끄러운 일들 많잖아요. 누가 도박을 했다, 누가 뭘 했다. 도박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도박을 할 때 보면, 저는 도박은 아니라 하토 같은 걸 해본 적은 있어요. 있는데 이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다 돈을 따요. 돈을 따면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한번 돈을 따놓으면 그때부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핥아대는 거예요. 자기 돈 다 잃어가면서도 언젠가는 따겠지 하고 하다 보면 패가망신하는 게 바로 도박 아니겠습니까? 이 죄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자기 기쁨, 그런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핥아대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중심을 옮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야,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 말이 곧 길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늘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지 사람이 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길은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닦으란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오는데 만약에 길이 막히면, 눈이 와서 길이 막히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은 참 중요해요. 우리 사람의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이 피가 통하는 혈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길은 혈관과 똑같아요. 사람의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구석구석까지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건강한 것처럼 그 나라의 경제도, 그 나라의 건강성도 길을 보면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행을 많이 해보시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가서도요, 그 나라의 도로 상황을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도로가 잘 안 되어져 있거나 지저분하고 더럽다라면 그 나라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고 병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 길이 참 잘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길, 세상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만큼 길이 잘 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의 그 도로 목표가 어느 지역에서든 10분 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게끔 그렇게 도로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도로 상황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나라 길이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건 아니죠. 우리나라 처음 고속도로 만들어진 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다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죠? 197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도 이전엔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게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서독을 갑니다. 이 서독을 이제 강부들도 많이 가고 이 광부들, 간호원들 많이 갔을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국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독일 민항기, 독일 그 비행기에다가 표 끊어가지고 다른 고객들하고 같이 갈 정도로, 다른 일반인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독일을 갈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력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서 거기 가서 아우토반, 독일의 그 고속도로를 보잖아요. 이 고속도로를 보고 그 독일 총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가 기억에 남았느냐?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항구, 이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야 한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길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정주영 회장을 만난 것이죠. 정주영 회장에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 놓자.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 듣고 자기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그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죠.
그 고속도로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3년 동안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정주영 회장이 3년 동안 그 공사 현장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지고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길이 잘 닦여진 사람은 그 인생이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되고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것이 잘못된 길, 엉뚱한 길, 알코올 중독의 길, 마약 중독의 길, 이런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지만 자기 인생의 길을 잘 닦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닦는 사람은 인생이 복되고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잘 닦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여러분 자기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닦아 가십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가다 보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왜 자살을 하고 왜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미로 속에서 헤매니까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길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것이죠.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면 내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가 주님을 믿어 천국 가고 싶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럼 내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이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반목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멀어져 있습니까? 골짜기가 너무나 깊어요. 진보와 보수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요. 세대 간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불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세대 간의 차이를 떠나서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 먼저예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움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내 미움과 원망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힘쓰십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아이고 왼수 같아. 그 마음의 골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메워야 되는 것이죠. 자식놈이 왼수야, 꼴도 보기 싫어. 그 마음의 그 미움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이죠. 길을 만들려면 그 골짜기를 메워야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 산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교만이고 내 마음의 자랑이죠. 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오라, 내 말이 맞아, 이런 마음들이 산과 같이 우뚝우뚝 솟아 있으면 거기에서 길을 닦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산이 장애물이 되고 그 산이 막힌 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버리고 내 마음의 산을 깎아내듯이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내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 비뚤어진 그 마음들을요 곧게 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딱 굽어져 있으면요, 뭘 해도 불평이고 뭘 해도 문제예요. 아무리 다 좋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좋은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송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송치.
옛날에 양나라, 초나라 그 시대 사람인데 이 송씨라는 사람이 양나라에 어느 시골 마을에 군수로 부임을 했어요. 군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 시골 마을은 이웃나라 초나라하고 접경지대예요. 바로 붙어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은 어떤 농사를 지었느냐 하면 주로 수박하고 참외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수박하고 참외 농사를 많이 짓는데 양나라하고 초나라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양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인데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요. 똑같은 비슷한 지역이지만 양나라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은 너무나 풍년이 들고 잘 돼요. 초나라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박 농사, 참외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초나라 사람들은 양나라 사람들을 너무 미워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초나라 사람들이 양나라 마을로 와서 그 수박, 참외 농사 짓는 걸 다 발로 밟고 부셔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 양나라 사람들이 화가 났죠. 군수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복수합시다. 가서 우리도 오늘 밤에 가서 저 초나라 다 박살냅시다. 근데 이 초나라는 이미 가봐야 이미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 송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군수가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한번 해보게.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걸세. 이 군수가 일러준 대로 마을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 초나라 수박밭과 참외밭에 가가지고 다 거름을 뿌리고 물 주고 밤새도록 농사 짓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또 가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가고 한 달 정도를 그렇게 물과 거름을 줘서 대신 농사를 지어줬어요. 그 해엔 초나라 이 수박 농사와 참외 농사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초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고 너무 고마워서 다시는 이 양나라 마을에 침범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초나라 왕이 그 이 송씨라는 군수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은보화를 그 마을에 내려서 아주 감사의 예를 표하고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굽은 마음으로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게 되어지면 악순환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 대림절을 지내면서 혹시 내 마음이 이렇게 굽어 있지는 않나.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꼴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하는 말은 듣기도 싫어.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더라면 내 마음을 펴서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저 사람이 진심을 알아보고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봐서 우리가 마음을 곧게 펼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신앙인이란 것은 매일 아침 면도를 하듯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여자분들은 우리 면도 안 하는데요. 그럼 면도 대신 화장하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신앙생활에서 교회 등록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면도하듯이 화장하듯이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때 골짜기를 배우고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의 산을 낮추어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굽은 것들을 곧게 펴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